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 Thessalonians chapter 1 verse 4 to 10.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또 그들에게 선동된 폭도들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남쪽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가져간 디모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핍박 중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바울이 우려할 만한 소식도 가져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게으름과 무질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간사님 한 분이 제가 출석하던 교회 초등부 전도사로 잠깐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었고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선교를 가야지 왜 신학교를 갑니까? 웬만하면 결혼도 하지 말고 빨리 선교 가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신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저는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갔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지금 사업할 때가 아니고 직장 다닐 때가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빨리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했을 겁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교회 사역이 뭐가 중요해? 빨리 선교를 가야지 생각하며 교회 사역과 성도 간의 교제에 게을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주님 곧 오시는데 어떡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에 대해 깨어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종말주의적 태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게으름과 또 무질서 그리고 두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한 바른 교훈을 주고 또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3장에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 1장에서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그런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음을 다른 여러 교회에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교회 건물의 어떤 크기, 넉넉한 재정 상태, 또 많은 성도의 수, 화려하고 전문적인 찬양팀과 성가대,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찬양팀의 연주도 끝내주고, 매주 새 가족들이 넘쳐납니다. 새로 멋지게 건축해서 예배드리기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이런 자랑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요즘 이런 자랑하는 교회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뎠습니까?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믿기에 그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받는 이 박해와 환난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이 고난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권면합니다. 이런 권면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서신에서도 발견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더 명확히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차별을 당하고 박해와 환난, 고난을 받는 것이 참 억울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 펼쳐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며 인내와 또 믿음으로 견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지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쉼을 누리는 것을 뜻하지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임하는 안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임하시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 힘으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전혀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성경은 예수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숨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오히려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 임하실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는 고난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의 씨앗이 됩니다. 환난당한 성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실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최대한 숨기고 살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미움 받을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주로 인해 받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